기독교 신앙은 정적이거나 고정되어 있거나 이미 다 자란 완성품이 아닙니다. 신앙은 움직이고 자라며 변화되고 완성을 향하여 끝없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변화의 종교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삭개오처럼 욕심 많았던 사람이 이웃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가는 것이 또 즐겁고 또 성경을 읽고 싶고 말씀 듣는 것이 또 귀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또 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기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알고 또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당장 눈앞에 있는 소원에 대해서 빌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또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란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또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더 변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이제 말하며 주 안에서 이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그 행함 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의 허망은 무엇입니까? 이 허망하다는 것은 삶의 이 목적이 없이 거짓되고 열매 없는 헛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허망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가 전혀 없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허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목표가 있는 성도는 결코 이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28절도 보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 또 지식인으로 존경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진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 주님을 또 알기 전에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삶의 경험에는 밝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총명에는 너무 무지했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토마스 페이라는 그런 이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를 한껏 조롱하는 그런 책을 이제 발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이 서적이 출간된 이후에 성경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적어도 10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지고 교회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호언 장담했습니다. 1794년에 이 책이 출판되었는데, 하지만 이 토마스 페이라는 이 학자는 이 책으로 인해서 비참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중에 이성희생의 책을 쓴 것을 크게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페이는 1809년에 숨을 거뒀는데 죽는 날까지 그는 침대에만 누워있는 그런 아주 병약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하나가 없었습니다. 아주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페인의 이러한 호언 장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 발간이 되어 있고 세계 각 처소에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무지와 또한 흑암 속에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지고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마음이 굳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래서 그냥 죄를 짓는 삶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참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영생의 축복에서 떠나 영원한 심판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9절도 보게 되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방탕에 방임하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죄악에 그냥 내어주면서 아예 고삐 뿔린 상태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에 거기에 계속 노출이 되어서 끝없이 방탕하고 또한 불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22절을 이렇게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리고, 자, 너희는 이방인이 아닌 너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 불신앙의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 앞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옛사람이 따르던 욕심은 죄로 유인하는 그런 그릇된 욕심이라는 것.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옛사람의 특징은 썩어져 간다. 유혹의 욕심을 따른 결과가 썩어져 간다. 점점 죄로 오염이 되어서 그 인생이 부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습을 따르게 된다. 구습이란 지난날의 옛 습관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옛 생활 습관, 이 구습을 쫓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구습, 옛 습관을 던져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습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꾸 낙심하는 사람은 낙심의 이 습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을 가지지 못하면 그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한 지혜자를 이제 찾아서 물었습니다. 지혜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때 지혜자가 그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가서 그 정원에 4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하나씩 뽑아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심은 나무는 아주 쉽게 이제 뽑혔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약간의 그 힘을 좀 들여서 뽑아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힘겹게 그 나무를 이제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였는데 아무리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아도 이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혜자가 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건강한 심성과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도 이것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버리고 감사의 습관을 또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도 이 습관이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새벽 5일 미명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새벽 미명에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었는데 누가복음 20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는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4장 23절에서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의 심령은 마음과 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한마디로 우리의 이
심령은 영혼을 이제 말합니다. 심령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는 새사람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 이 건강의 복인데 이런 범사가 잘되고 강건에 또 이 건강의 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고 내 믿음이 자라는 이 영혼이 강건해야 범사도 잘 되고 또 건강의 축복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도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건강 음식 하나 먹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음식을 개선하면서 또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건강을 건강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이 되려면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축복이 뿌리가 박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새로운 문을 연 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여기서 무엇을 팝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가게 주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다 줄 수 있나요? 네 했는데 그럼 저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재물을 줄 수 있고 아름다움과 지혜도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이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다 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과 건강도 내가 무엇을 심느냐, 어떤 습관을 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더럽고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지만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있다가 이제 더럽혀진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그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라면 이제는 주님께 부름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과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베를린 장벽,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1954년에 무려 270만 명의 그 당시 동독과 서독이 나눠지는데 동독 이 시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다 이주를 했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한 가정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 서독 이 출신의 카스러라는 그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오려 그는 동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한 이유는 이 동독에는 교회도 별로 없고 목회자도 별로 없기에 나는 이 동독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올해 나는 동독으로 이주하겠습니다 해서 별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환경을 놔두고 어떻게 동독을 하느냐.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길 원하는데 우리 반대로 북한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카스라 목사님은
동독 지역에서 교회를 또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순종하여 목회를 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대책도 없고 위험하기까지는 결정했지만 그런 동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1990년에 이 동서독이 이제 한 나라가 이제 되었는데, 근데 그때 이 동독으로 이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 딸이 누구였는가? 바로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에서 가장 존중하고 여성 총독으로서 그 딸이 바로 그 목회자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다시 재건하고 부흥시킨 그런 인물이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음의 일을 시작하고 믿음을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오늘 마지막 때 말씀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또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의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관은 경찰관의 옷이 있고, 의사는 또 의사의 또 옷을 입고, 또한 옛날에 임금은 또 임금으로서의 복장이 있고, 또 군인은 또 군인대로 다 거기에 격식에 맞는 이 복장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에게 맞는 복장이 있고, 아이는 또 아이에게 맞는 또 복장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런 복장, 여자는 여자로서의 복장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맞는 복장이 있고 또 종에게 맞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신분을 얻은 사람이니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이 또 무뎌질 때, 또 믿음에 대한 열정이 또 사라지는 것처럼 식어진 것처럼 보일 때, 이때 신앙의 위기인 줄 알고 다시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을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옛사람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새 사람. 이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마음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더 따르고 순종하기에 그는 귀한 하나님의 또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강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새 사람이 더 내가 강한지를 보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 허망한 삶에서 저희들을 새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또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또 모습은 없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때는 과감히 또 결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고, 이제는 의와 또 진리와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